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에 맞춰 묵도드림으로 3월 셋째 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초대하시며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시간 또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려드리시는 은혜의 시간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신령과 진리로 모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크신 은혜로 이 시간 저희들에게 또 주님 주신 평강과 위로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서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 예배를 위하여 현병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와 섭리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줄 주셔서 분주했던 삶을 잠시 내려놓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배 자리로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의 모든 행위뿐 아니라 생각까지도 밝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나 의식하고 살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들과 생각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에 임할 때에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게 하시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일관된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목회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계획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롭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고 교회가 크게 부흥되며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사역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육신의 강건함을 주셨고 또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말씀 더욱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도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마음을 다하여 지키고자 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안에 살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으며 우리 손을 하는 모든 일들과 가족들에게 복 주신다는 신명기의 말씀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상림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을 주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며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각 기관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사업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회원들도 사랑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육기관을 사랑해 주셔서 맡아 수고하시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는 교육기관만의 사명이 아니라 부모 세대를 포함한 교회 전체가 함께 감당해야 할 문제임을 압니다. 신앙교육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길을 살아갈 때 믿음의 길을 잃지 않도록 구선 잡아주시고 발걸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낮의 해가 밤의 달이 상치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세워져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믿음의 형제들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치유하심이 조속하게 나타나게 하시며 회복의 은혜를 베푸셔서 강건하게 주옵시고 삶의 어려운 순간에 서 있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힘든 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우리 모두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며 범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인하여 더욱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4장 14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복된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죠. 신앙이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 모든 삶의 부분을 다 우리가 포함한다고 그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하며 또 말씀을 읽은 대로 살아가는 것, 또 한편에 우리가 교회표처럼 이 땅에 빛이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의 이 삶의 모습이 그대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다 전반적으로 또 한 영혼 한 영혼 살리는 그런 귀한 전도의 사명도 다 포함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그 삶의 이 영역의 모든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예수를 본받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은 예수님은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섬김의 자세로 살아가셨습니다. 용서하시며 살았습니다. 또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셨지만은 이 땅에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온갖 고난과 모든 어떤 조롱을 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진 순종의 삶을 사셨던 우리 주님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 삶을, 이 사랑을 실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요한복음 1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본을 보였다, 이 말은 너희들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아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뜻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를 위한 희생입니다. 우리를 위한 그 큰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예수를 닮아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귀하다는 것을 또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또 하나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예배드리는 모든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나가면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성장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그 귀한 삶을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단순히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우리가 이 행동으로 우리의 삶에 이 신앙을 실천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하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는 그 행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또 성도다운 삶을 보여줍니다. 거룩함을 나타내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 우리 교회의 표입니다. 그 표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죠? 이 다른 여러 가지 표현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통하여서 보이진 않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귀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인 기도 생활과 이 말씀을 읽고 사모하고 또 예배를 통하여 누리게 되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된다.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우리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신앙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이 바울이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 그 신앙, 여러분 다른 표현 할 수 없겠죠. 사도 바울,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신 인물, 이렇게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의 믿음은, 그의 신앙은, 그가 살아온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본받아야 될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또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있을까? 아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인정하셨는데 우리는 그만큼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물음표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죠,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신 일도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도 있고, 또 한편에 우리의 신앙은 사도 바울처럼 되어야 된다, 이 의미보다는 우리 각자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바울의 신앙을 한번 보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은 치워나가시고, 또 한편에 그 바울과 같이 내가 살고 있는 부분은 더 그런 신앙을 가지고 깊이 살아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다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나? 첫 번째, 바울은 철두철미하게 오직 예수 중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죠, 사람들이 그죠, 이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단이라. 자, 그 이단이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그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자신을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되었음을 그대로 변명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가 고백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14절의 말씀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바로 이 선지자들의 글, 즉 성경을 믿는다. 성경을 믿는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 실제로 유대인들도 그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그 율법책을 그대로 그들은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똑같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사도 바울을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은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님이 전하신 그 전한 복음 이 자체, 왜?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전하는 도를 전한다는 것은 바로 이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가 바로 표현하는 이 내용 속에는 뭐냐?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전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신 모든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성취된 것을 내가 믿는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사람들이 이단의 도를 따른다, 또 나를 핍박하고 나를 어떤 모함을 한다 할지라도 나의 중요한 이 신앙의 핵심은 뭐냐?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하여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지금 자기를 이단이라 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는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 말씀을 따른다. 그것은 바로 전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신 그 성취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죠?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성취되었다 하고 예수님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 15절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고 그렇게 표현한 대로, 또 이사야 7장에 바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또 마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성취되는 장면, 이렇게 된 구절들이 그죠? 신구약 성경 이렇게 연결되어 가지고 성취된 구절이 몇 구절 나오냐? 59구절 나오냐? 59가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성취된 부분을 언급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벌써 과거 수천 년 올라가서 바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선지자들이 이를 증거했다고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를 상고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 성취됨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가보시면은 베레아 사람들도 바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바울의 말이, 즉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그들이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신앙은 그죠? 오직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았느냐?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그 길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의 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전하는 복음이 뭐냐? 그 도가 뭐냐? 오직 예수. 그 예수를 전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 전한다는 의미 속에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하는 그 고백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영국 런던에 그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이 과거에 살았습니다. 그 모트가 그죠? 고아입니다.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지할 데 없어가지고 어린 나이에 뭐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니까 가구 공장에 가가지고 일을 하고 또 퇴근하면 또 가족이 없기 때문에 뭐 집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 런던 시내를 이렇게 뭐 돌아다니고 이렇게 했는가 봐요. 근데 어느 날 평소와 똑같이 이렇게 방황하듯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떤 조그만 교회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찬송 소리가 들리니까 그냥 호기심에 한번 관심을 가지고 교회 발걸음을 딱 드러났는데 거기에 찬송 소리도 자기 뭐 마음을 조금 안정시켜 주기도 했고 또 앉아 있으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예수에 대해서 듣게 되니까 그 예수가 바로 위로자가 되시고 그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그가 그 말을 듣고 나고 깨닫게 되니까 이 땅에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힘주고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이제는 그냥 적당히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시간만 되면은 짧은 지식이지만 자기가 금방 어떻게 예수님 만난 지 얼마 안 되지만은 그 예수님을 하나하나 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도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그가 정말 예수 안에서 그의 삶이 더 부유해지고 행복해지고 심지어 정말 근면성실하게 살아가니까 이 직급이 자꾸 올라가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오히려 이제는 사람들을 이렇게 인솔하고 또 관리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는데, 그런 가운데 그가 하루는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깊은 묵상하는 중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 해가지고 이렇게 글을 썼다는 겁니다. 짧은 글이었는데 그 글의 내용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뭐냐?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로 여러분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은 오직 예수뿐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모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은 그죠? 내가 내 뜻대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뜻하지 않게 우리가 찾아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안경 썼잖아요. 그죠? 안경 썼는데 며칠 동안은 안경 없이 살았습니다. 수영에 가가지고 안경을 쓰려고 이렇게 접어놨다가 탁 폈는데 오른쪽 다리가 아이고 부러져가지고 이게 어디 가서 이렇게 또 안경 쓰고 못 다니잖아요. 다리 제대로 안 되는데. 그런데 너무 불편하니까 틈만 나면 한쪽 다리에 기대가지고 이렇게 보기도 보고. 그런데 이제 안경을 벗고 있으니까 저도 보는 건 웬만해서 관계 없는데 조금 침침하니까 눈에 힘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힘이 들어가니까 눈만 아픈 게 아니고 머리도 아프고, 나도 모르게 막 짜증스러운 이런 일들이 자꾸 눈에 이 눈을 통해서 이게 마음속으로까지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영부영 어떻게든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어제 안경집에 가서 어젠가 아랫겐가 안경집에 가서 이제 안경을 맞추니까 바로 답이 나오더라고요. 안경이 많이 삐뚤어졌네요. 그래요.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면 한쪽 다리 가지고 최대한 맞추는다고 노력하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수영회 가면서 안경 부러질 줄 알았습니까? 알았으면 제가 2개, 3개 준비해 갔겠죠. 그죠?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일도 또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은 바로 시편 23편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푸른 주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오직 예수가 나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는 바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삶이 오직 예수를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사도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그 몸이 그죠? 예수가 존귀하기를 원하노라. 예수 십자가의 흔적을 가져오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중심에 이제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어떻습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그랬는데, 그렇게 표현하면서 속으로는 영광은 내 거야, 이런 생각 가지고 산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는 내 안에 사는 것도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그래서 오직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의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죠? 크게 세 가지로 다양하게 표현되겠지만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봅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창조 신앙입니다. 여러분, 창조 신앙.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믿으십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의 창조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 그저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피로 적절하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창조 신앙입니다. 또 하나의 신앙은 뭐냐? 바로 십자가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가 당시 로마 이 사람들에게는 가장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지는 십자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이 신앙은 그저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한 십자가입니다. 또 이 십자가는 죽음의 문제도,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한 십자가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 신앙은 바로 십자가 신앙이라고 또 표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 여러분 보십시오. 창조 신앙, 십자가 신앙, 또 이렇게 부활의 신앙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삼각형을 생각해 보시면은 삼각형에 세, 그죠? 바로 각이 있습니다. 한 각, 이쪽 바로 창조 신앙, 십자가 신앙, 바로 부활 신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따로 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 바로 이 신앙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요, 그것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부활의 신앙은 역동적인 신앙입니다. 바로 이 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우리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든든히 또 주신 사명도 감당할 때 열정적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은 그죠? 다른 게 아닙니다. 소망으로 가득 찬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희망 없는 존재가 아니라, 절망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삶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신앙은 그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죠? 다 죽음이라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진시황제도 불로초 구하라고 온통의 그 신하들을 다 보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살지 못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 영생은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죠? 악인이든 선인이든 다 바로 이 부활을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부활은 바로 주님이 부활하셨고 우리 믿는 자 여러분 부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셨다. 꼭 기억하셔서 나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할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바울의 신앙은 그죠?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16절 보겠습니다.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바울은 그죠? 벨리스 총독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내가 사도로서 그 삶의 모습이 그대로 말로만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이제 사도로서의 그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 그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오직 예수, 그죠? 오직 예수라는 그 신앙 속에는 내가 누가 나를 보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양심에 끄김이 없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도로서 살아왔고 그 살아온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누가 봐도 양심이 꺼리낌이 없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나는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생활을 하였다고.
문학가 톨스토이는 양심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여러분 실제로 이 양심은 그죠?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범죄하고 난 후에 찾아온 또 양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심은 범죄하고 찾아온 양심은 변질된 양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지어도 아무 문제 없고 또 죄를 짓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을 속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나중에 그냥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란 표현 속에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또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다는 것은 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너희가 죄 짓는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된다. 너희가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또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며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은 이 양심이 마비된 채 열심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사도 바울이 양심에 꺼리낌 없이 생활했다. 이 표현은 하나님 중심 양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죄라는 것이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면 철저한 회개를 하는 그런 양심입니다. 내가 범죄했다면 거기에 대한 벌을 받겠다는 그런 표현을 해야지 그 범죄에 대해서 덮으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쓰이려고 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벨릭스 총독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왔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모든 것 속에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신앙으로 살아왔다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어떻게 보면 신앙의 대통령이라 그러면은 아브라함 링컨을 우리가 듭니다. 근데 그 링컨이 했던 이야기 중에 참 많은 내용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내가 이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임기를 마칠 때쯤에는 만일 사람들이 내가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 권력을 탐하는 대통령이었다 하고 그렇게 표현한다면 나는 실패한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친구 한 명만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 친구는 내 마음속에서 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양심입니다. 즉 그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람을 만나요. 그러니까 뇌물 받고 또 뭐 어떤 보면 부정부패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중심 양심에 따라 신앙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이 링컨은 그죠 항상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 기도의 중심 바로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려고 하는 그 고백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바울의 신앙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중심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입니다.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이렇게 복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려주시는 은혜의 시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은 오직 예수 중심의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입니다.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신앙을 소유하고 살아온 이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이 신앙을 본받아 이 신앙 가운데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더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자리에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시며 오늘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해서 오직 예수 중심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과 양심이 꺼리낌이 없는 신앙의 삶을 살기로 원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몸이 아픈 분들과 또 배움에 있는 모든 학생들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